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또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되게 그 성공지향적이신 분들, 이분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올라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정복한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설악산에 올라가 보거나 한라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그 대청봉에 올라가면 굉장히 그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네. 힘들고 땀은 많이 흘렸지만 확 트인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뭐 템버린 마운틴만 가도요. 템버린 마운틴만 가도 그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쫙 바라보면 정말 그 기분은 정말 상쾌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골드코스트가 정말 축복이에요. 호주에서 축복의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말 작지만 다 있는 것 같아요. 구도시 사우스포트도 있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도시인 서퍼스 파라다이스도 있고 또 브로드비치 같이 안정적인 것, 세련된 곳도 있고 또 로비나 같이 신도시처럼 올라오는 또 핀파 여러 가지 또 산도 있고요. 산도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작지만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삭막했는데 트램까지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든지 저는 그래서 지금 빨리 65세가 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좀 자유롭게 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요즘 67세로 올랐나요? 어쨌든 간에 참 여러 가지가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축복의 곳이다.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템버린 마운틴에 몇 번 가보면 옛날에 수련회도 교회에서 갔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갈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다 틀린 것은 아니죠.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읽는 걸 읽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이진희 목사님 같은 경우 인생은 광야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물론 높은 곳에 오를 때 열심히 오르고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산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오르려고 하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좀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탐욕이 바탕이 되고 욕심이 바탕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해야 되고 이런 욕심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퇴색되고 본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산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실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실 때 초대하십니다. 산으로.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던 모세, 하나님이 초대하시잖아요. 그렇게 시내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초대하시잖아요. 예수 인도를 말씀 보면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으로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실히 인생을 정의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광야는 정말 거친 곳이고 풀한포기 만나기 쉽지 않은 곳이고 물도 부족하고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이에 이제 가는 그 모든 길들이 광야 길들 있죠.
사람들이 광야에 살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가요에 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도시에 살려고 하고 그러지.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베두인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는 수확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광야에서는 안 있을라 그래요.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심지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말 고대에는 지금이야 좀 이렇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문명의 기계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고대는요, 그 넓은 벌판, 그 끝없는 광야, 거기서는 방향을 찾을 수도 없어요. 방향 찾기도 힘들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누가 이 광야에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단 거리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나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광야라는 것이죠. 인생은 광야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교육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는 분명히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교육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10일 만에 금방 들어가서 봐요. 쉽게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면서,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하시고 외출하게 새를 보내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바위를 터지게 하셔서 물을 주시고 옷이 헤이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군사력을 가진 남자들 장정을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 60만 명의 남자들과 성인의 남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다 합치면 150만에서 200만 명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그것 교육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내가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광야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광야입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맞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지로 향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 복의 땅, 풍성한 열매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방향도 알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 우리를 방향 잃지 않도록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가 광야 길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려움은 염려는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때로는 너무 그 과장해서 다가오는 그런 적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거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속임수를 등이 깨뜨리시는 분이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침반 위에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찬양에 한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요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하실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경험을 주세요. 그냥 우리를 그냥 어디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우리를 좀 무섭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나 그런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굉장히 매너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경험,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 오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또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해서 5병 2역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서 지금 어느 것도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 초월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사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12광지리가 나와. 이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그 밤에 무리를 다 이른 새벽에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유령이다. 왜냐면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뭐뭐라는 분은 막 축지법도 하시고 뭐 공중부양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시기는 그런 것도 계셔. 공중부양 뭐 1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말장난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그냥 그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제자들은 사람은 유령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저는 성경 말씀 볼 때 성경을 제가 왜 더 확실하게 믿냐면 거짓말이면 이렇게 많은 거짓말은 세상에도 없다. 사기라면 이렇게 엄청난 사기들은 없다. 우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풍랑이 찬장케 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이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따지면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말이 됩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머리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일의 증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여기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나 예수를 모른다고 죽임당할까봐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죄송해서 통곡하고 울긴 했죠. 어쨌든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너무나도 그분이 메시아 맞다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다면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기꺼이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뭔가 지금 스파크가 분명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주님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그 교제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 꼭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또 예수 믿는 분이시라도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께서 그 주시는 힘으로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쉬워져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쉬워져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보세요. 다 유령이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역시 그래도 수제자는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 역시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로 천번 다 이렇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몇 발자국 갔을 것 같아요? 한 5발자국? 10발자국?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출렁거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바라보자마자 주님은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보이면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 살려주세요 하니까 구해준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문제에 침몰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너 나만 바라봤으면 됐는데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드로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한테 주님 저도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걷게 해주세요.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거 유령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 정말 베드로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5발자국 10발자국을 바다를 디딘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적지 않지 않나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나를 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의 문제가 나를 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그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빠져들어가도록.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문제들이 나를 자꾸만 그 물 아래로 정말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차라리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그곳이 한 수심이 1m 정도만 되면 만만하지 않을까요? 1m 정도면 되면 만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40m에서 49m 정도 된다고 해요. 40m에 49m. 네? 그렇게 아주 깊은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십 미터가 되는 바다, 호수입니다. 네. 우리 삶도 사실은 그렇게 깊은 그 수심이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뭐냐면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우리의 상황,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 두려움들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이제 근심 다 여러분 염려를 자꾸 내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갈릴리 바다처럼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왜 빠져들어갔죠? 문제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눈을, 오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상황에서 부활되어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 그것과 더불어서 삶에서도 다시 부활되어지는 소생하는 역사들을 은총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걷게 될 겁니다. 찬송, 우리 반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물을 반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광야길에 나침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풍랑의 위험 속에서도 내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만 바라보고 우리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2023년도 이 새해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삶에 꼭 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